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할 때 거기에 11명의 제자를 옆에 쭉 세워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하는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고 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만큼 중요한 설교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세에 관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마친 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주로 오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는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 그날을 늘 준비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세라는 것은 앞서 설명을 했듯이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재림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때를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아주 못된 놈들 보면은 말세다 말세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요즘에 너무도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가장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의 시대는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세지말이다. 말세지말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보면 100살까지 산다 보면 지금 98세 정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의 마지막이 임박한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욕심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98세 된 할머니가 돈을 벌겠다고 욕심내서 일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좋게 보입니까?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노인네가 망령들었나 내일모레 저 나라 갈 사람이 저렇게 욕심내고 돈 벌라 그런다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 것을 욕심낼 때가 아니다. 할렐루야. 욕심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예요. 100세,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다 백수해야 됩니다.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지금 98세 되었다면은 지금 얼마를 돈을 모으고 통장에 얼마 있고 이런 거 계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자천연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안 올 수도 있으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종들은 많이 만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언제 오신다고 딱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딱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요런 일이 일어나면 요런 일이 일어나거나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요렇게 알라라고 징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첫 번째로 노아의 때와 같거든. 마지막 때. 무슨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주님이 오시는 때, 신학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인류의 마지막에 오는 그날이 임박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주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 것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노수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어느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이것에 지금 사람들이 욕심내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기도에 욕심내고 전도에 욕심내고 구원 그리고 봉사에 열심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도 보기 드물어요. 지금은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어떤 집을 살까, 더 좋은 집을 살까, 더 비싼 집을 살까, 그런 거에만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합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루세처를 생각하라. 소금 기둥 되었잖아요. 뭐하다가 뒤를 돌아보다.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는 미련을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7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거든 그날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줄 알아요. 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까?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에는 70년대, 80년대에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아프리카나 중국 쪽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은 한국은 이미 말씀의 포화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오거든.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이고 19절 20절에 보면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늘의 징조는 뭐예요? 자연계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자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더운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피와 불의 연기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7년 대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미리 말해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리 지금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오면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했어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분명히 말했어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남을 수 있어요. 언젠가 영상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를 쫙 드리고 있는데 다 들림받고 몇 사람만 남아서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대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니까 부부가 누워있는데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들림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껄껄껄 해도 아무 소리 아이고 좀 열심히 할 걸 조금 성령을 받을 걸 기도 좀 할 걸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맷돌 자루를 잡고 두 사람이 돌리고 있는데 한순간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겠습니다. 누가 남아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자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천국이 어딨냐?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나 오늘 하우스 일이 너무 바쁘고 오늘 하는 일이 너무 바빠. 오늘 예식장에 있어서 교회 못 가. 이런 사람들이 남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때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 무엇을 섬길지 분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따라갈지 하나님을 따라갈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13장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뭐라 했어요 아까? 집 사고 이런 거에만 관심 뒀던 삶에서 돌아서서 그런 것만 욕심내던 삶에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마음을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넓고 평탄한 길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30% 지금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안면에 기독교인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90% 사람들이 열의 아홉이 지금 세상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일시장으로 가고 그랬다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10명에 1명 작은 숫자가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 지금은 내가 살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욕심을 내려놓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 세 번째, 이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름, 등불을 켤 기름, 성령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된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아멘 한 그 기록들이 거기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무미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